사전에 탕자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술, 성적 쾌락,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는 아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탕자는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 하여서 챙겨서 먼 외국으로 가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돈을 다 허비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 오늘 제목이 집에 있는 탕자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집에 있는 탕자라는 것은 둘째 아들을 가리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있지만 이미 그는 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자기 집에 일을 하는 품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종들도 있었고 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진 송아지를 흔뜻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설하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걔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대학교 어디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집에서 제일 먼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먼 곳으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도 보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먼 나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먼 나라는 말고 가까운 데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이 먼 나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먼 나라라는 표현을 넣으므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서 될 수 있으면 먼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산은 언제 주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나 혹은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들은 나머지 자녀들의 2배를 주고 나머지 자녀들은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 맏아들보다는 많이 받지는 못하겠지만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임종할 것도 아니고 또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산을 달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기 유산을 이 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준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받은 유산을 다 팔아서 먼 외국에 가서 살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집을 떠나기를 원하는지 이 단어로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그렇게 보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먼 나라에 갔다 하는 표현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며칠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 부자예요. 큰 부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동산, 뭐 금전이나 현금이나 혹은 뭐 가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산이죠. 그리고 동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부자들은 뭐가 또 있어요? 부동산이 있죠, 그죠? 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땅과 그리고 건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모든 것을 현금으로 주었다면은 뭐 며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떠나면 되지만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 가운데에는 토지도 있었을 것이고 짐승도 있었을 것이고 건물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건물이나 혹은 땅이나 이런 것들을 팔기 위해서 짐승을 팔기 위해서 금방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죠? 이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싸게 내어놓아도 잘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 거래가 될 수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그죠?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면 금방 나갑니다. 그죠?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금방 며칠 안에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헐값에 매각을 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떠나려고 했을까? 아버지가 잔소리를 많이 했는가? 뭐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아버지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이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사는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아버지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더 넓은 세상을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떠나간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돈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을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그늘 아래에서 피하여 다른 곳에 가서 잔소리하지 않는 누군가가 나의 삶을 누군가 제어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마음껏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이 사람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부자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지냈습니다. 넉넉하게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여서 분가를 할지라도 아버지가 한 개 툭 떼어내어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어쩌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설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정되고 복된 삶입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뭐 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은 이 아들이 나중에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번에 알아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디에 나옵니까?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아들이 나갈 때는 조금 제가 각색을 하자면은, 자, 돈을 다, 이게 부동산 이런 거 다 팔았습니다. 짐승도 다 팔았습니다. 그럼 돈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왕 나가는 거, 그죠? 뽀대나게 옷 쫙 빼입고, 그죠? 옷 쫙 선글라스 딱 끼고, 지금으로 해석하자면 선글라스 딱 끼고, 그리고 차, 굉장히 좋은 비싼 스포츠카, 붕붕 뚜껑 열렸다 닫히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타고 붕 하고 가는 겁니다. 구두도 반짝반짝한 거 신고 갔겠죠. 근데 돌아왔을 때 그런 차를 타고 오겠습니까? 전혀 타고 올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옷도 남루하게 바뀌어서 나중에 돼지 치다가 오지 않습니까? 남루하게 바뀐 상태로 마치 거지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나갈 때 모습과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단번에 아들을 알아차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맞고 웁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준 돈은 다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돌아왔느냐? 한마디 말하지 않고 그를 향해서 어떻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대목을 보면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끔찍하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탕자는 그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떠나가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듯이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부모가 되어 보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했던 행동, 어머니께서 했던 행동이 그렇게 섭섭하고 왜 그랬을까 하고 속으로 원망도 많이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럴만 했네, 어머니가 그럴만 하셨네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아버지 어머니를 향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도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기한테 베푸른 은혜가 큰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외국으로 모든 재산을 모아서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매주일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11시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충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부모님 밑에서, 믿는 사람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가 되면은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오랜 세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 교회 발걸음을 뚝 끊었습니다. 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까지 다녀줬으면 됐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에 발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왜 교회에 발을 끊은 것입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것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집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고생입니까? 하지만 떠났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하지만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건 좀 불편한 것뿐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참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새신자나 혹은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 한번 왔을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신경 쓰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너 교회 나오지 마라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데 등 떠밀어서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제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제가 누구한테 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나면 어떻게 다른 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 모태신앙뿐이겠습니까? 기존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데 마음속에 별 감흥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이제 만 2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제 설교를 들었을 때 신선한데, 야, 저런 목사님 모셔서 설교하는데 신선한데 좋은데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물의 그 밥이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점점 더 무뎌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눈만 끔뻑끔뻑, 금붕어가 눈만 끔뻑끔뻑 하듯이 그냥 앉아 있다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경을 했습니다. 전경을 해서 이제 저희 부대 안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 나갔거든요. 근데 하루는 딴 데 먼 데 가서 이제 한 달, 2달, 6개월 갔다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갔다가 오게 되면은 교회에서 계속 우리를 데리러 오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데리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번 멀리 갔다가 왔는데 교회차가 없어서 교회 다니는 애들을 데리고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10시 좀 넘어서 출발해서 걸어갔는데 11시 좀 넘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 중간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목사님께서 굉장히 환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오른쪽 앞자리 자리에 남아서 뒤에 있어서 그곳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겁니다. 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은혜이구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눈물을 막 흘리니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좀 마음이 좀 깨어지긴 했지만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예배 가운데서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배에 나온 것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로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귀 있는 분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탕자가 집을 떠나고 등지고 떠난 이유는 세상에 대한 동경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욕망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을 사탄이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옆에서 놀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했는데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좋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 정말로 먹음직하게 보입니다. 세상 것은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유명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이 TV에 나와서 사람들이 보아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봅니다. 이번에 TV에 나왔죠? 아, 예, 그렇습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내 얼굴을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자존감이 뿜뿜하겠습니까? 굉장히 좋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 안기순 집사님 사위가 왔다 가셨습니다. 별 하나입니다. 이제 그 연대장이신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휘하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1,500명 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500명이 이 대장 한마디 말만 탁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바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자리에 대한, 이러한 세상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나온 애니메이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두 편이 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킹 오브 킹이라는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영화이고, 이 영화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인기를 끌지 않았지만은 저 북미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유행한 애니메이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알고 있죠, 그죠? 캐대헌. 캐대헌이 무슨 뜻입니까? 혹시 어른들 들어보셨습니까? 캐대헌?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 보시는 분들 아실 건데, 캐대헌이라는 말은 K-팝 데몬 헌터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캐대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캐대헌에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나왔는데 이 노래들 가운데 미국의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들어간 곡이 8곡인데 12주 동안 계속해서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곡 중 하나가 뭐냐면은 Your Idol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쓴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김은재라는 분이 이 곡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어로는 EJ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 곡을 가만히 보면은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것이 그 애니메이션 속에 나오는
사자 보이스라는 이 팀이 이것을 불렀는데, 사자 보이스는 악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곡을 부를 때에는 자기들이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악의 모습을 그대로 다 표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곡이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부르니까, 악의 화신이 부르니까 그 노래는 당연히 안 좋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안 부르고 안 들으면 괜찮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곡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곡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부르느냐? 그러면서 부르면서 이것이 자기 것이 점점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들이 사람들한테 사람의 마음을 빼앗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점점 이 악한 것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잠식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은 담배를 피우지만은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내가 지금 술을 마시고는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이 술을 끊을 수 있어. 나는 음란한 동영상을 즐기지만은 나는 언제든지 이 음란한 동영상을 끊을 수 있어라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끊을 수 없는 사람, 담배가 없이는, 술이 없이는, 음란한 동영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에 삼킴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이 동경이 결국에는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기보다는 악한 영을 쫓아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합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로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 더 생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집에 있지만 이미 세상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는 이미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고, 생각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뀌고, 이것이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이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좋지 않은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그럼 무슨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여서 이것이 좋은 습관을 낳게 되고 좋은 습관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고치기 진짜 힘듭니다. 미련한 사람은 절구에 넣고 찧어도 절구가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변화되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봐요. 우리 청소년들 고개 들어 내일 좀 봐줄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 나중에는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 곁을 떠날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세상을 동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세상에 빼앗겨서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먼 외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한 어촌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촌 마을에 들어갔다가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다 보니까 이 할머니한테 굉장히 큰 아픔이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바다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도 바다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원통해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들 둘한테 야, 너희들은 제발 뱃일 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아버지처럼 죽으면 어떡하냐 해서 계속해서 바닷일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은 계속해서 뱃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두 아들조차도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보니까 정말로 멋진 그림이 한 폭이 있는데, 정말로 멋진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이 집 사람들이 그 집에 들락날락할 때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그 그림이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림이 뭐냐?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딱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집안 식구들이 그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결국에는 보는 것이 뭐예요? 계속 보는 게 뭐예요? 바다는 아름답다. 바다는 내가 갈 곳이다. 내가 살 곳은 바다다. 항상 바다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아들들조차도 그 길을 계속해서 지나다니면서 바다에 대한 동경심이 생겨서 결국에는 바다에 나갔고, 그 동경하는 바다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애굽을 그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살 때 물이 없으면 물 없는 환경을 탓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애굽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에 가면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은, 고센 땅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멋진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은 마실 물이 풍족한 그런 곳에 살았고, 또 그곳은 풀이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것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을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 애굽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몸은 교회당에 와서 앉아 있지만은 그 마음은 다른 데로 향하고 있고, 교회당에 와 있지만은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게임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인을 꼬드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은 생각이 다른 데 있다면 우리는 인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세상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삶을 헛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동경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한 시간은 조금도 투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서봐,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순서봐, 나 여기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조금도 틈도 두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지만 탕자처럼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